뭐 하지 않으면 줄줄줄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계속 묻고 줄줄줄줄 할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탁탁탁탁탁, 삶으로 탁탁탁탁탁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우리 옛날 성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계합이라고 부릅니다. 계합.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쳐서 내 삶과 만나고 타인과의 관계와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계합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묘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특별히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에 이 두 가지를 각각 강조하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묵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말씀 묵상이냐?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길밖에는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그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을 이야기하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 속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true, 진실된 것은 많이 있죠? 진실된 것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도 있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노노의 맹자의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학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true입니다. 그러나 그 true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truth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 아닌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진정한 truth가 있어야, 진리가 있어야 무엇이 진실하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불경에도 도덕경에도, 그죠? 예. 도가 사상에도, 제가 지금 도덕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도덕경인데, 도덕경 보면 도덕경의 일부를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도덕경을 읽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말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것은 한 관계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종류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그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혹은 뭐 독재자와 백성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짐승이 주인과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성격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제대로 생명을 누리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용 설명서.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 동시에 성경은 나 사용 설명서. 예,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동시에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혹은 생태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 성경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텍터,
그렇죠? 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는 분. 하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 다른 하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작업이 1차적으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 대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요구는 사실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취제에 불과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자,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 그냥 믿어 믿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누구나 다 믿어질 것 같으면 믿으라고 하겠어.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효과를 믿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할 때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하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최면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왜 믿을 만한 분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왜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주지 않은 채, 다시 말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을 허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은 채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진실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포스트 모던 시대 구호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결국 각각이 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시대 이유죠. 그래서 모던 시대는 진리를 긍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를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중하자, 톨러런스, 관대함 강조하죠. 자, 그런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유롭고 싶답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내 기준은 내가 정한다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기준을 정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그래요?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인간이 자유롭냐고. 좋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악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하죠. 그렇죠? 그 악보 안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요.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악보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요? 즉흥 연주만 하면 자유롭냐고. 스크립트는 연극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 대본 없이 즉흥 연기만 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요? 재밌습니까? 물고기가 나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냐고, 나도 좀 육지에서 좀 살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태가 되는 거죠. 기차가 왜 나는 선로 위만 달려야 되냐고, 나도 좀 도로 위를 달리고 싶다고 선로를 밖으로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차가 자유롭습니까? 그럼 축구 지금 보고 계시죠? 재미있죠? 오늘 갑자기 축구하는데 호나우두가 왜 내가 발로만 차지 하면 손을 잡고 막 상대편 골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다시 말해서 룰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그 한계 지어주지만은 그것이 훨씬 그 사람을 자유롭게 그 물고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극대치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누리는 길이라고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계를 하나 샀는데 사용설명서를 아는 것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는 것이 자유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어떤 관계, 어떤 형식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것이지, 저 신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리듬과 박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형성하신 그 샬롬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 안식의 질서를 무시한 채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근데 이마트 갈 때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뭘 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선택의 옵션이 많으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안 그래요. 이마트 가면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이마트의 전략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합니까? 비싼 건 좋은 거, 싼 건 안 좋은 거.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팔리냐? 가운데 가격이 제일 많이 팔려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수많은 옵션입니다. 근데요, 저희 집 앞에는 완도슈퍼가 있어요. 완도슈퍼는 진짜 얘가 완도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 가면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미라도 치고 있어요. 먼지가 푹 이렇게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제가 무한한 자유를 누려요. 왜요? 라면 종류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삼양라면, 농심라면. 둘 중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유통기한이 안 넘은 것만 사는 거예요. 라면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옵션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복잡해서 내게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유행에 따라 휩쓸리게 돼요. 신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성경을 버린 이 시대가 선택한 것이 내 주체할 수 없는 내 욕망입니다. 그리고 유행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소위 불안, 공포 마케팅,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도 해야 되느냐? 아까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추가된 정보 하나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또요, 말하는 사람은 말을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언어의 인격성과 창조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고 나셔서 창조하시고 나서 다 보기에 심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보기에 심이 좋았어요? 이 세상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보기 심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죠? 더 이상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다고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옵션으로 취급하면서 내 말이 권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권력이죠. 그 권력을 얻는 우리 시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남 시키는, 그것을 가리켜 성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기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부려서 시켜서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사명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가 있어야 될 곳에 가고 하고 있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을 받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는 일이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이제 틈틈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어머님 전상서, 제가 얼마나 욕보십니까?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요즘 고추는 괜찮습니까? 한자병은 우리 문제 없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셔요. 동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석해 주도록 그래요. 그럼 그분이 편지를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어머니는 이제 듣고 이런 효자가 없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셔요.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눈물 줄줄 흘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향토 장학금을 보내달라는 거죠. 돈 보내달라고 지금 하려고 그 편지를 앞에 감동적으로 쓴 거죠.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해석도 잘하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정작 돈을 안 보내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즉시 일어나서 우체국으로 가서 전신하러 돈을 붙여야 편지를 보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창조가 일어나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잘 해석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잘 배워서 해석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서 감동도 해서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깊이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교수가 되고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그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고 그 말씀이 품으라고 하는 대로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창조가 일어나도록 네가 순종하도록 보낸 것이 성경인데 그걸 갖고 감동받고 지식으로 삼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밥 벌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묵상을 해서 그 묵상의 결과들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결코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른손 한번 위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다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방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 일제히 젊은 것들이 좀처럼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손을 드는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구나 뭐 손 들으라 그래서 손 드는 게 아닙니다. 강의 중에 어떤 애가 쭉 와가지고 삼촌, 고모들, 이모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손 들어요? 나가 그러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손 들으라고 하는 말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창조를 일으켰을 때 의미 있는 것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강사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존중해 주신 거죠. 제가 손을 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일일이 제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손 들고 다른 모든 손을 들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말만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형성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보세요. 저 란트 메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부도 노동자들 모임에 나치의 제2인자가 방문했는데 다 하일 히틀러 이렇게 외치는데 저 사람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부인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한테 모질게 굴고 있는 이 나치 지도자에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손을 드는 이 행위가 무슨 말이냐면 저 히틀러가 만들고 있는 저 이야기에 저 말에 저 서사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 이야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삶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일 히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지 않는 이 행위는 단순히 손을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이야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1년 후에 저 사진이 발각되어서 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나머지 가족은 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는 이 행위 하나 때문에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손을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손 들라고 했을 때 손 들고 가라 했을 때 가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고 중단하는 그 순종이 없을 때는 그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그침이 없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서사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숱한 이데올로기들, 이야기들, 그 이야기, 우리 시대는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이야기에 내가 최적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간택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라고 믿는 시대. 그래서 정규직이 반드시 되어야만 행복이 보장된다 라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그 생각에 대해서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건사하신다, 반드시 책임지신다. 사람답게 사는 것 정규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라고 믿는 그런 정도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빚을 갖고 있고 제 부모님한테 엄청난 빚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도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빚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무슨 파산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게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 사남매 중에서 남동생과 누이가 13년 동안 시골에 들어가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로 빚을 갚았어요. 다 못 갚았어요. 40살이 넘어서 남동생이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0살이 넘은 사람이 그동안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시집을 못 갔습니다. 본인들은 안 갔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으면요, 금방 그 빚 갚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못 만났을 거예요. 3,000명, 4,000명 된 교회에서 다니므로 오라 그랬을 때 가면 한 2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빚 갚습니다. 그렇게 13년, 4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누이가 세브란스 닥터인데 로컬에서 오라 그랬을 때 갔으면 그 1, 2년만 고생하면 그 빚 다 갚습니다. 거기는 이제 낙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유니버시티에 있으라고, 대학에 있으라고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돈 벌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서 저는 그 못 미칩니다. 중간 정도 월급에서도 못 미칩니다. 제 수입. 제가 불행해요? 20평대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원래 전셋집이었어요. 전셋집이었는데 주인이 안수집 사고 제가 목사인가 합니다. 그 썩을 놈의 시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비싼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경매 받아서 좀 살고 있어요. 가치도 없는데. 원치 않는 집이에요. 저 집장만 했어요. 집을 주셔도 꼭 그런 식으로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친절하거나 뭐 자상하시거나 절대 안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꽃길을 주시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그분의 특징이 못 들은 채, 못 본 채, 그죠? 그게 본인의 특징이에요. 장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끝까지 신실하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그런 조건 갖추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삶의 조건이 그분을 의지해서 더 나아지고 나이스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믿는다면 평생 실망하면서 살 겁니다. 평생 열등감 속에 살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또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정규직이 되면 행복한다고요? 안 그래요. 저희 교인 중에서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는 내 삶에서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의 목적은 더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 닮은 사람,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나안은 아닙니다. 신명기서 묵상하는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을 것이다. 더 위험할 것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이다.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해산 언약에서는 없었던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교제를 청해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수용하는 일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묵상을 통해서만 실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좌표, 실존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묵상이 없으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들이 소위 소유가 되면서, 자원이 되면서 소위 권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현재화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삼는 일이고, 말씀의 역사화 작업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소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마음이라든지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말씀으로 만들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이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실존 속에 역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그 성경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납하고 굴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성경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옹호하고 단순히 그 성경이 대단한 말씀이라고 기리는 것, 그것들은 사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블리시즘, 그렇게 해요. 성경을 수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사랑하지 않고 소유만 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증거본문으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당화시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블리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이 그 비블리시즘의 대표적인,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가 빠지고 뭐만 남냐면 분위기만 남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그래서 그 성스러움을 소비하는 행위. 그래서 나의 실존을 그 말씀에 담지 않고 그 나의 변화, 나의 순종, 나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냥 다만 내 느낌, 내 필요, 내 만족에만 올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템플스테이 같은 거 있죠? 템플스테이, 그 다음에 카톨릭도 그 비슷한 것 막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자,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명상 같은 겁니다. 묵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공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하며 모든 시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거룩한 성무가 되고 성일이 되고 성직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내 삶을 창조하도록 허용하는 존재,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목숨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